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돈이며 재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풍성히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누리도록.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to enjoy, 누리도록, 즐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선물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빡빡한 인생을 살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을 풍성히 받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8절에 있듯이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넉넉한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좋은 선물을 누릴 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거저받는 것을 못하는 분 있죠? 그거 바꾸세요.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선물. 선물 어떻게 받아요? 땡큐 하고 받으면 돼요. 좋은 선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옆집에서 접시에 담아 뭐가 오면은 그 빈 접시가 그대로 안 가요. 꼭 채워서 가죠. 그럼 또 오고. 아니요, 저는 그냥 빈 접시로 줘요. 땡큐 하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에 주신다고 돼 있어요. 왜 누릴 줄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주먹 불끈 쥐고 다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선물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여기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을 몸을 높이지 말고 그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무슨 이렇게 다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따져가지고 한 줄로 세워서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생각하잖아요. 이만하면 나 여유 있다, 부자다, 넉넉하다. 재물과 돈을 신뢰하지 말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선물.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하면서 옆 사람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소유한 좋은 선물을 알고 누리고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누리도록 주신다는,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To enjoy,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
즐기도록 주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받으셨어요. 따져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세요.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라고요. 자,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구약 전도서. 전도서는 잠언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3장,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먹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얻은 좋은 것들, 그것을 누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몰라 인생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물을 왜 줘요?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즐기라고, 감상하라고. 못 배워가지고 어릴 때, 아니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나 보세요. 뭐 선물 받으면은 고이 모셔놓잖아요. 그러면 안 돼. 선물 받으면 누려야 됩니다. 사용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선물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주지요. 아버지가 어디 멀리 갔다가 선물 줬어. 받을 줄 알아. 아버지 땡큐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그거를 탁 책장 속에 고이 보관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냥 거기다 묵혀. 그러면 다음 선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얻은 결과를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성경하고는 멀리 동떨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라고요. 나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라고요. 옆 사람 선물 부러워하지 말고 수고해서 얻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대 종교 사기꾼들이 바로 이것을 노려요. 먹고 마시고 각자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좋은 것들을 누리질 못하게 만들어요. 막 무슨 깊은 숲속에 있는 암자의 수도승처럼 살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네, 종교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들만 누리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죠? 지들만 누려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셔서 함께 아내와 휴가를 가고 먼 여행을 하고 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보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큰 회사 임원 같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삶을 살도록 배려해 준 내 든든한 뒤에 성도들, 형제자매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뭐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가 생긴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저는 젊을 때 얻은 나의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 삶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즐기시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땀 흘려 얻은 것을 감사하시면서 누리세요. 그렇죠? 다 종교 사기꾼처럼 교회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종교 지도자 목사만 누리도록,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을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안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감사가 차고 넘치고 이론으로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땀 흘려 얻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누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선물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빡빡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또 다른 선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데 그 중에는 목사 겸 교사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도 선물로 주셔요. 한번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끝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러시면서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여기는 지금 사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목사 겸 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먼저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바깥에 나가서 어떤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하면은 안 돼요. 매우 훌륭한 기도 제목인데 대단히 훌륭한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매우 훌륭한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 선물에는 목사 겸 교사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목사 겸 교사도 포함되어 있죠. 주셨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구적으로는 말 안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충분하리만큼 그리스도의 선물이 임했다고 믿어요. 저는 충분하리만큼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성도가 자기가 그 동네에서 멀리 안 가고 차로 한두 시간 안 가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는 거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완전해지도록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누리도록 찾아 나서야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은 늘 충분히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선물을 즐거워하고 누릴 때 그 다음에 선물을 줄 줄 아는데, 누리고 주어진 선물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 넥스트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구나.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는 목사 겸 교사도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은 늘 풍성히 주어집니다. 그렇죠? 풍성히 주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때로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이동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먼저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먼저 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왜 없다고 생각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목사 겸 교사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애, 저는요 충분히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면서부터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시대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제 생각의 차이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늘 풍성히 임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 겸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덮고서 뭘 자꾸 생각하니까 늘 부족하고 늘 없고 늘 쪼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질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신뢰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물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고 누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넉넉하게 주셔서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랫동안 제가 이제 목회하고 또 10년 전부터 올해 제 30주년 결혼 딱 우리 선교사님 만난 게 10년 됐는데 10년 전 20주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또 교회가 함께 성원하고 후원해서 많이 둘러보고 탐방하고 교회사에 숨겨진 그러한 내용들을 찾고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해냈거든요. 정말 때로는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성경의 지난 역사들을 찾아낸 것을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말이에요. 야, 이런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넘치게 하시는구나. 솔직히 말씀드려요. 돈을 넉넉하게 주시진 않아요, 저한테. 그런데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것들,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한 역사, 지식, 이면은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넘치도록.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지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널리 이렇게 펼쳐진 게 한 30년 됐습니다. 저로 말하자면은 최초 멤버는 아닐지라도 최초 직후 멤버는 돼요. 저도 30년 됐고 30년 넘었네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읽게 된 지. 그동안 많은 일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번역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정말 개혁 성경으로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소개하는 일에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만나기 전에 이전에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때로는 무직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무식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개역 성경이라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기 손에 있는 선물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저에게 3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줬던 선배, 제 학교 선배였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군대 제대한 지 3일 만에 4월 18일 날 제대했는데 21일 날 나를 서울의 경희대학교 옆에 있는 2층 떡볶이집으로 불러냈어요. 그 선배가. 돈가스라도 사주지 떡볶이집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500년 성경의 역사를 그 떡볶이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문화사는 좀 알잖아요. 다 듣고 제 결론. 속으로. 너는 이제 선배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오늘 들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오늘부터 확인해 봐서 이 말이 거짓말이면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선배도 아니야. 2단, 2단, 상이단 내가 성경이 틀렸다는 2단은 처음 만나봤다. 저 진짜 그랬어요. 왜? 무식 가운데, 무식한 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덜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이건 선배고 뭐고 필요 없어 이제.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한 거를 못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확인하고 이제 사실이 아니면 얘는 이제 나한테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밤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을 따져본. 이야, 이건 뭐야 이거. 천지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속았단 말이야 그동안. 그 뒤로 모든 것을 제가 폐지하고 그때까지 대학교 학점이 진짜 좋았어요. 그날부로 모든 걸 폐지하고 들어앉아서 성경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을. 그리고 결론 냈습니다. 속았구나. 내 인생이 그때 바뀐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라 그랬거든요. 갈 때 다 마련하고 있었어요. 오라는 데 있었고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자, 무지하고 무식하고 덜 떨어지고 거만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거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다음 빛이 더 밝은 빛이 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손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지금 있는 선물을 누릴 줄 모르면 이 사람은 평생 감사가 없어. 늘 불만이야.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는요, 지금 내 손에 있는 많은 것들, 물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손에 있는 책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있는 것이.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잘 질서 있게 강의를 만들고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섰냐고요. 그렇죠?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이 사람은요, 내일도 불만족, 모레도 불만족.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왜? 계속 선물은 임하거든요. 주신 선물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걸 누릴 줄 모르고 계속 불편하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자,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 교정 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라고 표현할게요. 기술자. 갖다 넣으면 나오거든요.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자기 손에 있는 우리말 번역을 늘 볼 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랬던 형제가 있어요. 저라고 우리말이 완벽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주신, 왜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론적인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은 목사 이걸 떠나서 내가 이전에 무식했을 때, 무지했을 때 개혁성경 가지고도 진리를 추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일단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계속 감사하고 나에게는 항상 좋은 선물이 계속 임해, 새롭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성경 번역, 이게 이제 성경 번역도요, 번역의 과정에 돌입하면 성경이 아니라 그냥 번역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개정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동의합니다. 한 방에 그냥 원스톱으로 다 완벽하게 나오면은 좋죠. 근데 그거는 이론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킹제임스 성경 제외하고. 자,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걸, 이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근데 보니까 번역하신 분이 볼 때 이거 명백하게 이거는 좀 교정이 필요한 내용이야. 고쳐서 내일 새로운 게 나왔어요. 저는 단순해요. 오늘 감사하고 내일 그거 바꾼 거 나오면 또 감사해요. 아니, 모자른 걸 고쳤다는데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한 걸 바꿨다는데. 자,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30년 전에 알았던 그 형제로 돌아가면, 그 형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손에 있는 성경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늘 부족하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늘 감사하고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세요. 마음을 넉넉히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그럼 우리가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고 유식해서 알 수도 있고, 오늘 선물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신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힘써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행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 세상에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많은 줄 인지 알았어요. 독일에도 여호와 증인, 프랑스에도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은 강압적으로 하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고 즐기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확신하기에 저는 언제나 매일, 항상 30년 동안 매일 날마다 내 손에는 최상의 성경이 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선물을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형제님, 나는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때니까요. 자기는 몰라도 옆 사람은 알아. 너는 이런 선물 있어. 선물 받은 걸 안다면은 누리세요. 즐기세요. 쟁겨놓지 말고. 옛날에 미국에 20세기 초에 이름 까먹었어. 어떤 아줌마인데 정말 빈궁하게 살다가 맨날 뭐 오트밀이라면 우리식으로 하면 시래기 죽만 매일 드시다가 돌아가신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동네 사람이 그분을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벽장에 침대에 뭐 베개 속에 막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평생을 누리지를 못하고 인색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햇볕과 비를 이 땅에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너그럽고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물론 세상 사람을 대하지만 함부로 사람들을, 이런 지점에서 사람들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햇볕과 비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함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점에서 사람을 구분하냐고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45절에 이제 물론 유대인을 두고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분입니다. 햇볕과 비를 주실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요. 우리가 아까 전도서에도 읽었지만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 땀 흘려 얻은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실 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교회 성도들로서 사람들을 구분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구분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임의대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대할 때 빡빡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선물을 즐길 줄 모르면은 늘 불안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 교정, 기술자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내 손에 있는 거는 최상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 손에 있는 거는 불만 있는 번역이에요. 인생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어느 쪽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와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자유함을 얻은 분 솔직히 있죠? 뭐 할라 치면 막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안에 있는 선물 뭐가 됐든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좋은 선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풍성히 주십니다. 그 풍성히 주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주신 선물을 각자가 감사하며 누리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누어 주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알고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물질, 돈이 됐든 교회가 됐든 목사, 교사가 됐든 성경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론과 논리와 교리가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에디파이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선물을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